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이 목적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죠.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 사도가 당시의 청중들과 당시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이 충돌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너희가 만들어낸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것을 믿으라, 그걸 따르라, 이 문제였습니다.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당시 청중들과 계속해서 대결하고 싸우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누가 그런 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이사야 11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래서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 이 논쟁이 얼마나 큰 논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냐?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뭐냐? 뜻이 뭐냐?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끝까지 우겼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처형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고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식을 계속 끝까지 고수하고 고집하는 것. 우리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안한 방식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일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 잡혀가서요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자신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식인 줄 알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격분하면서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 민족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유대인은 자기 동족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너희의 방식을 자꾸만 옳다고 우기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의 방식,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을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이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중요합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관심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된다. 이게 정말 옳은 방식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옳은 태도일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듣다가 아니면 나갈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 저건 아니다. 저건 잘못됐다 하고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셔도 됩니다. 목사님 저 완전히 아까 우리 박 집사님 참 안타까운 말씀을 찬양 인도 시간에 하시던데 마음이 아프죠. 교회만 다니면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죠. 내가 정말 바른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죠. 말씀 앞에 나간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길이냐? 그것이 내가 정한 구원의 길이니?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갔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명분까지 분명하게 내걸고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이 열심히 있고 순수한 동기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실 건가? 받아주시지 않죠.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16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의 방식들이, 그런 구원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도려내야 하는데 지금 도려낼 만한 그런 어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이 뭐 어떻든지, 그것이 옳든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아닌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되느냐, 나에게 감동을 주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 통용되는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망치게 되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손 언약과 땅 언약, 즉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의 관습에 의지해서 자기의 장성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결국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인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했다는 내용이 15장 전반부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땅의 언약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약속한다, 내가 죽음으로 담보할게 하고 언약 체결식을 하시고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안팎에 많이 있는데, 그런 주장이 왜 틀렸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정신 빠진 이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 종교다원주의가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읽었다라면 어떻게 목사가,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일반 평신도, 좀 성경을 전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평신도들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긴 내용을 얘기한 것과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당시 이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자녀가 없는 가정에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상속자로 삼는 이 관습을, 이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2절 후반에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말로 보면 극히 평범하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평범하게 보이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 아담 레콜 사라이, 여러분들 그냥 소리로만 들어주세요. 외국어는 원래 소리로만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예, 알려고 하지 말고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되는데, 사마 아담 레콜 사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들으니라, 사마하 레콜이라는 이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죠.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디서 이와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보았습니까? 어디서 보았죠? 예, 잘하시네. 성도들 너무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시네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마 레콜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아내의 말을 듣고 사마 레콜, 여기가 똑같은 내용이 오늘 여기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내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이 방법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 현존하는 이 법체계 가운데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고대 법전이 뭐죠? 예, 너무 잘 알죠.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이 바벨론의 6대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경에 살았던 그분,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던 그분이 이 현대의 가장 완성된 이 법전에, 거기에 보게 되면 282개의 법률의 조항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146번, 법률 146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경우 자기 하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고 남편의 동의로 상속자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 몇 번 했다고요? 146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282개 중에서 186번 법률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방법은 당시 근동사회의 법률이었고 관습에 비춰볼 때 전혀 부도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률로 보장되었던 관습이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보장하고 사회가 정당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그 방법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안정감 있잖아요. 확인이 된 거니까, 세상이 정해준 거니까, 법으로 보장해준 거니까.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제안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점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왜 교회에 어느 날 들어와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킬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거부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건데, 그래서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지, 끝까지 내 방식을, 세상적인 방식을 고수해하고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하고 이 실패를 거듭거듭하면서 마지막 이 모리아산까지 데려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없애려고 한 거죠. 네 방식 포기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팽팽하게. 그렇게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과 계속해서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는 너무 쉽다라는 거죠. 거부감을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반발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반발을 사지 않아요. 그것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사례는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일을 어떤 동기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는 좋은 동기로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아내의 제안이 굿 아이디어.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지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가만 보니까 가능성이 없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좀 돕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으로부터 온 것이냐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자고 했단 말이죠. 먼저 자기가 따먹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라는 이 말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 형식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가 아닌가, 나의 신앙의 이 방식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 계시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 걸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당시 관습을 따라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법정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적을 했죠. 그건 아니다.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15장 4절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들고 나온 이 인간적인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으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기 계획을 지금 이루려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자기 지금 계획 세우려고, 계획이 어디 갔습니까? 원래부터 불임자인데 자기 계획이 없죠. 자식을 낳겠다는 자기 계획이 별로 없죠. 자기 계획을 세우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식 말고 가능성이 있는 방식, 그것도 세상의 법적으로 보장되는 방식, 널리 통용되는 방식,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신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례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좀 세상적인 방법이면 어떠냐, 아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지금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지금? 네? 본 적이 없어요? 저만 이렇게 민감하게, 목사님 왜 그렇게 민감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는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가, 이런 신앙의 태도가,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런 틀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 되는 것이니까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면 어떠냐 하며 첩의 자식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성막과 성전의 이 어떠한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설계를 보여줘서 그대로 지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신앙의 행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거기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당신은 그냥 즉석에서 하나님 앞에 한구탱이씩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안 맞고 있죠.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가서 우리 구원할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날 이 형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가사가 중요하지 음악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힙합이면 어떻고 록 스타일이면 어떠냐.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게 오히려 그들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예배를 잘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이 사운드와 이런 힙합 아시죠? 힙합. 예? 띠뚱거리면서 춤추며 뭐 하는 록 스타일. 예. 그 밖에 가서 하세요. 밖에 가서. 교회에서 말고. 네? 그냥 집회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 가수가 콘서트 하는 거하고 오늘날 교회 집회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가사 차이밖에 예? 가사 차이밖에 없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방식들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찬양 가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참 그분 좋아합니다. 성악가 출신이고 아주 찬양도 은혜스럽고, 한데 어느 날 힙합을 싹 동원해가지고 와서 할 때에 거부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었나?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이 그때는 별로 안 먹었을 때, 지금은 이제 제가 5학년 이렇게 4반으로 올라갔지만, 그때는 제가 3, 4학년 때 정말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스타일의 찬양 집회를 좋아하고 열광을 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배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그런 판단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규명하고 하는 얘기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그 출처가 어디냐, 근거가 어디냐, 이걸 별로 따지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문제까지 나가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받아주지 않죠. 동기가 순수하다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모시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니까 받아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목적으로 하므라비 법전에 기록된 관습을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손의 약속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거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현지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방식을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교회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누가 와 있어야 되는 곳이냐? 그냥 어중이 때중이 그냥 회심도 안 하고 와 있을 수 있는 곳이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과거의 내 옛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 거냐? 아니,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와서 올 수 있죠. 물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분명하게 회심한 자들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동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법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안식일에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있잖아요. 다 병원에 응급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평소에는 유대인 간호사가 혼자 들어와서 다 혈압 체크하고 체온하는 거, 간호사들 하는 일 그거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혼자 와서 시간별로 혈압 체크하고 체온 체크하자. 그래서 차트에 딱 기록해 가지고는 갖다가 딱 두는 거. 예. 뒤에 우리 강정호 집사님은 너무 이해가 잘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유대인 간호사들이 자기가 만약 이것을 기록하는 행위는 창조 행위로 규명해서 안식일이 그만 행위예요. 기록을 하게 되면 그건 창조 행위다. 그래서 안식일 규범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간호사가 그러면 안식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당직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랍인 간호조무사를 데려다가 자기가 체크는 하고 기록은 네가 해. 완전 코미디야.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우리 영국으로 만들면 억수로 코미디 같이 보이잖아요. 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식이라고요,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안식,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이 되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집안에 전등을 켜놔야 되고, 그 하루 동안에 차도 마시고 또 먹어야 되니까 가스불을 켜놔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못 켜놓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또 건망증이 있거나 이러면 못 켜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 불을 켜냐면, 한국 유학생, 옆집 사는 한국 유학생 와서 스위치 좀 올려달라.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처음에는 쥐가 이렇게 살짝만 누르면 될 텐데 왜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 했더니, 그들이 안식일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의 이방인들에게 그걸 시키고, 그 가스불도 여러 개, 오븐이 여러 개 있으면 뭐 불 구멍이 여러 개 있잖아요. 화덕이, 예, 화구가. 거기다가 아주 적게서 살짝 올려놓고 거기다가 커피도 끓여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서 이스라엘의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안식일용이 있는데 모든 층에 반드시 서서 자기가 스스로 쓰고 올라가고 닫고 하는 이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날 이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것으로 해서 안식일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은 버튼을 누릴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법으로 규정해가지고 그냥 호텔들이 다 있다니까요. 현대 유대인들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취미야, 취미. 완전히 이렇게 너무 프리하다고 할까? 너무나 자유스러워.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라 이건 쳐주지도 않다니까요. 이걸 힘들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습니까? 그걸 의롭다고 하셨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순수한 동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하려는 방식이 아니다. 너희를 의롭게 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속종교와 타종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방식을 도입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성경이 천일기도 있습니까? 천일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 있습니까? 천일은 너무 기니까 놔두고 100일 작전기도 없죠. 있나요? 없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오면 교회 모아놓고 건전가요를 이제 부르면서 맛있는 걸 탁 주고 이래가지고 하는 전도법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아실 수도 있고, 호떡 전도, 고구마 전도, 더 이상 열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아 상태에서 먹지 못해가지고, 먹지 못한 아프리카도 아니고, 무슨 그런 식으로 사탕 말림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오면 그들이 회심한다? 그들이 정말 회심할 수가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다라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사탕 발림을 해서 온 사람들이 정말 회심하게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전도한 결과 교회가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 진짜 이 복음을 못 전하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되는 이 말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위로와 평안을 계속 남발해가면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지금 뭔 소리 하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못 하신대요.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을 때에 자신을 정당화시킨 후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사례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안을 한단 말이죠. 어떤 의도로 한 것 같아요? 이것은요, 자신의 제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자고 할 때에 이것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할 때에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정당화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11조하고 교회 다녔는데 왜 우리 아들이 직장에 떨어졌냐? 그 교회 안 다닌다고 한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 안 듣기 욕 많이 했네요. 제가 너무 잘하는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 다녔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닐 그 정당성, 이런 것들을 그렇게 찾아놔요. 하나님 아니면
와이프 아니면 교회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꼭 정당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데 붙잡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뭘 가지고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바로 이런 정당화 과정을 거쳐요. 인간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 때, 자기가 제안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아주 근거를 갖다 제시하잖아요.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당에서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이렇게 건축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앉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거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좀 지하 좀 파가지고 좀 공공 그 땅 좀 이렇게 좀 쓰면 안 돼요? 교회들 들어오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지하철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땅 위를 씁니까? 저 땅 속에 쓰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거나 살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보세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여호와께서 지금 출산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은 빼는 거예요. 자신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보세요. 언약 체계식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도 한번 내가 죽음으로 약속할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기의 책임을 빼고 누구에게 그걸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그리고 5절에서는 하갈이 임신해서 자신을 멸시하자 그 방법을 제안한 1차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편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라고. 응? 네 품 안에 있는 그 여인이 지금 날 이렇게 학대하는 거 멸시하는데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변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못된 습관, 이런 태도들,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끝난다면 절망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로서 끝난다면 절망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속사를 진행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까지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네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빼면 안 되죠.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지금 빼버린 것이 지난주에 말씀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뭘 빠지냐면 십자가를 뺀다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뺀단 말이에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세상 방법은 거부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쓱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자기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태도는 너희들이 없애야 된다. 버려야 된다. 도려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잘하는 사람을 잘 봐주겠지. 이렇게 자꾸만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뭔가 더 바치는 사람에게. 제가 지난번에 세계영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요. 영화 평에 관한 기독교 세계영 잡지를 보면서 거기서 보고 제가 파이 스토리를 영화한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종교를 받아들인 것. 이게 종교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다 라는 이런 어떤 세계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그걸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 이런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 양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도려내는 작업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덮어두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왜곡시키고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삶은 엄청나게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패한 인간의 해결책이 나와요. 본문 4절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대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우리가 이 다음 상황으로, 이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장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장면 넘어가기 전에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제안한 방법이 이렇게 순탄하게 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은혜라고 너무나 그렇게 진도 빼지 말고. 예. 맞아요. 봐라. 내가 제안하는 방법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례는 자기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임신을 다 하게 되죠. 그 전에 임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꼭 임신을 반드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죠.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임신을 떡 했네. 그러니까 내가 제안한 방법이 맞아. 봐라. 남편 똑바로 봐. 배불러 온 거 좀 봐봐. 내가 제안한 방법이 옳지 않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남편에게 제안한 방법이 옳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감이 잘 안 온다는 이런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과 이 세상의 방식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완전히 신학교가, 이 유럽 신학교가 쫄딱 망했잖아요.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제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이 잘 모르고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설교 시간이 한 3시간만 주어지면 제가 충분하게 해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성과가 좋으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약속을 정말 믿느냐, 그 언약을 내가 끝까지 붙드느냐, 여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는 관건이 있는 것이지, 내가 순수한 동기를 했고 내가 무슨 열심을 냈고 헌신적으로 했고 이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성경의 사건을 하나 소개할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진멸해라, 쓸어버려라, 그냥 싹 쓸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양들 중에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 아주 비실비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런 것들을 남겼죠. 그래서 전쟁에서 다 아주 승리해서 딱 돌아왔죠.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사울이 변명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딱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실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15절요.
사무엘상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동기가 좋아요, 나빠요? 아니, 왜 말대로 하면 동기가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다는데, 그렇게 했다는데, 저 소리가 뭐냐? 저 지금 저 양소리가 소소리가 저 뭐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나요?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아니, 동기가 좋다라고 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냐고요?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하죠? 15장 20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 왕 될 수 없어. 너가 한 행위는 너는 지금 예배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너는 바로 점치는 행위를 한 거야. 너는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똑같다라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 양식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바로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철학관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사레와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해결책이, 자신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해결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피부로 깨닫게 됐죠. 아이를 가진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러한 멸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년 후에 또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라가 낳은 이삭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조롱하고 학대하고 했습니다. 21장 9절에 나오는 거죠. 네. 자신이 재현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면서 가정은 완전히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인간이 제안한 해결책은 문제만 만들어내고 결국은 악화시킬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원의 방법,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세계관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인간들이 지금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구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사 대대로 철학이, 과학이, 자연과학이, 인문과학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들이 역사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이런 어떤 과학 발전이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을 죽이게 됐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과학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과학에 달려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있죠? 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도전하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이 통용되는 방식이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나 우리 일상의 문제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제안한 구원의 방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2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창세기 16장과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비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약속의 자녀인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갈을 누구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갈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의 산이 뭐예요?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율법을 받게 되죠. 율법을. 그래서 여기서 하갈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임신하자 주객이 바뀌어서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핍박하듯이 사례와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이 우리의 행위들을 근거를 자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멸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렇게 종노릇을 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박해 사건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석하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바울처럼 이 사건이 이렇게 좀 해석을 정말 잘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4장에서 결론을 내립니까? 4장 30절로 31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종의 아들,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율법주의죠. 율법의 행위주의죠. 그걸 쫓아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물론 우리도 지금 율법주의적인 신앙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 여종과 그 아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게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느냐? 독선 아니냐? 제발 관용 좀 베풀어라. 세상에 지금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뭐 교회 안에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감이 오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육체를 따라난 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태도들,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낱낱이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세상적인 방법이라 좋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관을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 이것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도리어 우리들을 계속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우리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시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사단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지금 말씀 속에 로마서 전체 핵심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럴수록 우리는 사단의 조롱을 받게 돼요. 하갈의 학대를 받는다니까요. 박해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중에 21장에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 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있을 것 같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하나님 어렵다고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래요? 거기서 나온 배경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겠다,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돕겠다, 뭐 하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잠재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아브라함을 보면 진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렇죠? 내가 죽어서라도 약속을 지킬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니까, 그 약속을 배반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유언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안 그런 척 하는데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 방법, 그 구원 방법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